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령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겸손한 주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전국 전 세계 교회와 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본 교회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3대대 대대교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악을 미워하는 것 네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악을 미워하는 것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신방을 하면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신자,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이었었는데 오늘 전도를 받게 되었고 이번 주에 등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한 3분 정도,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지만 3분 정도는 나 좀 데려가 주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전도자를 통해서 만민중앙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새신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너무나 밝히 알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을 닮고 싶은데 더 아버지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고 싶은데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발견하니 내 안에 악의 모습들이 보이고 이 모습을 빼내면 이 모습을 벗어버리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 속에 더 빛으로 나올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왜 악을 말씀하실까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악을 벗어버리는 만큼 더 빛으로 나오고 선으로 나오기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악에 대해 상세히 알면 알수록 그 악을 버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막연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할 때, 어떤 조건에서 그 악이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짜증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하나님 저 짜증을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이 언제 짜증이 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짜증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짜증이 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히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단순히 짜증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과 결합된 또 다른 악까지도 함께 기도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을 무시당할 때 짜증이 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나의 의가 강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와 짜증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악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났는데 그냥 그 사람이 불편해서 짜증이 났어가 아니라 나는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짜증이 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식사 때를 놓치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본인 지금 짜증이 났다. 그리고 본인은 식사 때를 놓치면 짜증이 난다 그러면 내가 그랬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자기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식사 시간이 놓쳐서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발견하여 부족된 인내심도 함께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있는 악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발견하고 인정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노력해 나갈 때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자신의 악을 정확히 알고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반석에 서지 못하는 9가지 악 중에 6번째와 7번째 악인 변개함과 간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악은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변개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가장 큰 특징인 중에 하나가 변개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개함이란 처음에 세운 계획이나 다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순간적인 유익이나 편안함을 따라 쉽게 바꾸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변개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악입니다. 변개함은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며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깨트리고 상대에게 무례함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약속을 어기면 다음에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인격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깨어지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을 지키는지,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지,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지 보십니다. 우리가 변개함으로 계속 약속을 어긴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변개함이 있으므로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 어렸을 때부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으나 변개함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머리가 심히 나빠서라기보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 계획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리라 마음 먹어는 참 계획은 잘 세우죠.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공부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졸린 건지 또 어제 보았던 드라마가 왜 그렇게 궁금한지 하며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변개하여 TV를 틀거나 계획표와 달리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자. 내가 이렇게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러느니 조금만 자고 아니면 조금만 게임을 하고 나면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결국 계획이 틀어집니다. 조금만 자자 했는데 눈 떠보니 아침입니다. 조금만 놀고 공부하자 했는데 조금의 변개함은 조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또 다른 변개함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조금만 자려던 것이 2-3시간이 되고 조금만 게임하려던 것이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거나 아쉬움과 후회만 남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변개함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변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청년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만 이러저러라 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청년시절, 가정을 이룬 후에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이행했습니까? 먼 과거만이 아닌 현재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얼마나 많은 약속과 계획을 세웠습니까? 싸우지 말자. 혹시 싸워도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아끼고 저축해서 우리 집을 장만하자.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주부로서 본분을 잘 지키자 등등 수많은 아름다운 약속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자신의 유익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개하여 약속을 어겼습니다.
화가 나면 너의 집안은 다 그래 하며 집안을 들먹입니다. 힘들면 당신이 돈을 제대로 벌어와야지 하며 상대를 비난합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어기고도 미안해하지 않으며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배우자는 약속을 어긴 상대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존경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깨어집니다. 나의 변개함이 존경과 사랑, 믿음을 잃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모든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개함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물질을 아끼고 모아 집을 장만하고 자녀들을 위해 저축을 하자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이라 할지라도 아끼고 저축하고 그것으로 후에 더 편한 삶을 살고자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 닥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당장의 편리함에 따라 변개하여 계획한 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쓰자, 다음 달부터 다시 저축하자 하며 저축 계획을 깨트립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저축한 것이 없고 계획했던 집도 장만하지 못하고 노후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작은 유익과 평안함을 위해 미래의 더 큰 축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스턴트 시대화라고 할 만큼 점점 빨라지고 급해지며 사람들은 심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도 조급해져서 현재의 작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참지 못하고 훗날을 위해 현재의 수고를 이기지 못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많으나 지금 감당해야 할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는 욕심이 큽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하면서도 그것을 위한 노력과 희생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현실의 유익에 따라 금방 변개해 버립니다. 조금 힘들면 에이, 그냥 이렇게 살자 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변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 자신과의 약속,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성공하며 머리가 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작은 계획부터 꾸준히 습관적으로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 매일 책 읽기, 매일 운동하기, 매일 저축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을 변개하지 않고 지켰더니 결국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간증합니다. 변개하지 않는 것, 꾸준함, 일관성, 신실함,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듣고 아무리 따라서 하려고 해도 내 안에 변개함이 있으면 결국 실패하고 자신에게 실망하며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끈기가 없어. 하며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내 안의 변개함을 경계하며 기도하여 내 마음부터 고쳐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변개함 하나 고치는 것도 참으로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변개함이 습관이 되어 다짐을 어기고 상대와의 약속을 쉽게 어기고 마음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 표현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올해는 꼭 해야지 하며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3일도 못 가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개하는 모습으로 실패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변화되려 하니 힘들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도 변개함을 살펴보며 그 무익함과 헛됨을 절실히 느끼고 힘써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개함이 없어지니 성공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변개함을 고치면 세상에서도 변개함이 없어집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의 성장,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변개함입니다. 악을 발견하였지만 버리면서 버려질 때까지 변함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조금 노력하다가 힘들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마음에 두었어요. 이거 변화되야겠다. 노력해야겠다. 그것이 지속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도 결국 변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싶으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조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기도하는 것도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아 하며 기도를 멈춥니다. 이것이 변개함입니다. 누구나 주님을 처음 영접하여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며 감격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날로 그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육적인 안위와 유익처럼 느껴지는 세상 것이 있어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날로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러하셨습니다. 7년 동안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니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셨고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도 절야나 새벽 기도를 결코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고 입고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더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첫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었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갖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되새기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부, 명예, 권세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개함 없이 신앙생활하니 결국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셨고 말씀을 풀어가시며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능력을 구하며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초신자 때 성전 건축 작정이나 헌금 작정을 하시면 작정한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행하니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이 사람은 변개하지 않는구나 하시며 신뢰하게 되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나니 주님을 위해 받은 어떤 고난도 힘들다 하지 않으셨으며 너무나 참혹한 지옥을 보고 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권능은 날로 커져갔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산다면 어느 누구도 신속히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응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목자님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 만난 치료해 준 아버지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삶 전체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성도님들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자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회자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회자님은, 원장님은, 원로 목사님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부족을 발견하면 변화되기에 애타고 간절한 마음이 절절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것은요, 간절한 기도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부족을 발견해서 변화되기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당회장님과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마음과 뜻과 정성, 매일매일 중심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장님처럼, 당회장님처럼, 목자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그분들은 변함없이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원장님이 보시면 그러세요. 나는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미영 목사는 이제 시작이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원장님, 제가 6개월 됐고 7개월 됐고 1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1년 됐구나.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살아도 40년을, 50년을 기도로 사신, 45년을 기도로 사신 당회자님, 원장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첫사람의 뜨거움을 생각하며 더 집중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 가사를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날들을 그런 시간에 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점점이 모여서 선으로 전부를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놓쳤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버지께 되기 위해 기도하고 달려갑니다. 제가 보고 있는 당회자님은 그렇게 사십니다. 성도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치료받을 영혼들을 위해 애타고 간절하시고, 목자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한 편 한 편을 첫사랑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말씀을 풀어가시고, 그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하실 때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진액을 다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그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며 나를 위해 십자가 신 주님의 사랑, 그 첫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충만하게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었으나 자신의 유익,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변개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의 뜨거움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눈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감동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큰 체험을 했다 해도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분명 전에는 천국과 지옥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목자님의 권능도 믿었는데, 세상을 짝하고 짐짓 범죄하면 어느 순간 천국에 대해서도 막연해지고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으며 권능의 역사도 의심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변개함이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변개함이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백해무익한 변개함을 신속히 버려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개하며 살아왔는지, 지금도 얼마나 쉽게 변개하고 있는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자신과의 약속,
계획, 타인과의 약속도 유익에 따라 쉽게 바뀌고 어긴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중심에서 회개하십시오.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았던 변개함, 양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모습, 조금 더 편하고 유익된 것을 쫓아 변개했던 모습, 게으름으로 쉽게 변개하는 모습, 명심하지 못해서 변개하는 자신, 은혜를 쉽게 잊고 저버리니 변개하는 자신을 찾아내십시오. 또한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변개함이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많은 것을 계획하고 너무나도 큰 계획을 세우면 쉽게 변개하고 지치게 됩니다. 올해는 성경을 정독하여 10번은 읽어야지,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하나씩 침노해 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직 변개함이 있다면 자신의 표대와 소망을 항상 되새겨서 변개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의 유익과 응답, 기도했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되새기며 변개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변개하려는 속성이 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변개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게 도와주세요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반복되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 변개함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금방 잊어버려 마음 먹은 바를 행치 못한다면 그 은혜를 또 생각하고 새기고 잊지 않으며 변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개함을 고치기 위해 먼저 변개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스스로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함을 알아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 중에서도 간음을 특별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 소리가 우리 영혼에 들릴 때 우리는 공고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신호이자 즉시 돌이키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마음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다 보면 인간의 마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집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일이 어느덧 일상이 되고 죄는 점점 더 크고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그 어떤 죄보다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품은 작은 음욕의 불씨는 순식간에 행압이라는 불길로 번지며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음이라는 죄가 육체의 일은 만약 미움이라는 죄가 육체의 일인 살인이나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음은 다릅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정욕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이 반복되면 영혼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며 결국 사단 마귀의 철저한 종노수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엄중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남녀간의 육체의 일, 즉 사망에 이르는 죄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번민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에게 너는 이미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라고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변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성도님들 중에 처음 주님을 만났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당한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지옥의 참남함을 알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영적 경계심을 깨우치십시오. 원로 목사님의 눈물 어린 생명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정욕의 사슬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늪에서 발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행함으로 나타낸 간음만이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을 통해 성결의 기준을 한층 더 높이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 내면의 생각조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항상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이성 일꾼을 보며 참 멋있다, 좋다 생각을 넘어 사사롭게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상담을 핑계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동성을 대할 때의 말과 행동이 이성을 대할 때와 미묘하게 다르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정욕적인 문화가 부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생각과 느낌조차도 죄의 모양임을 인정하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단계에서 물리치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란한 생각을 가벼운 본능으로 치부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창피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성도 여러분이 이성을 바라보며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소중한 아내나 딸 혹은 어머니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남자가 나의 아내나 딸을 보며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내 생각을 모르니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음란한 생각은 본질적으로 끔찍한 성범죄자의 생각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차이일 뿐 그 마음의 색깔과 모양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성범죄자가 여성을 보며 짓는 소름 끼치는 미소나 내가 이성을 보며 품는 정욕의 눈빛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 비로소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만 한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이 소름 끼치게 싫어야 하고 그 작은 죄의 속성이 내 온몸을 불사를 수 있고 육체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생각하며 기도하며 버려가야 합니다. 여성도 여러분, 미혹받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 있기에
사단의 미혹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여 이쁨받고 싶은 마음은 이생의 자랑이며 정욕의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을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나를 향한 특별한 관심으로 착각하며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혹의 영은 친절과 배려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칭찬과 관심보다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 사모하며 열심히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성도님들 중에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로 외로움을 호소하며 밖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인 세상의 쾌락,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배신하겠습니까? 외로움은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스스로 변화시켜 나갈 때 성령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사랑은 더 이상 갈급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면 또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이 조금 두근거리고 평안하고 그게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들을 붙잡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너무 끔찍한 거고 너무 싫은 것인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야 하는데 더 충성으로 채워야 하는데 내 안에 육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마음을 빼내야 하는데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좋은 느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끔찍하고 싫은 느낌, 불쾌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그 생각과 느낌을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에 묶여 억지로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안에 죄를 너무 싫어하고 벗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나 또한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니 힘들지 않게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굳이 찾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 건강, 복을 위해서 세상은 끊고 악을 버려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싫고 힘들다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정욕을 버리는 일은 그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당연하고 즐거운 순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로 목사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세상 오락이 좋았고 가능과 정욕이 달콤했습니다. 머리로는 버려야 함을 알지만 습관과 중독이 되어 끊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정욕적인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다시 이 죄를 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사랑의 주님이 나를 보며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나 같은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 원로 목사님이 겪으셨던 그 희생을 내가 어떻게 헛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생명과 진액을 다해 이끌어 가시는 당회자님의 눈물과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며 어느 때는 원로 목사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고 희생하셨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좀 부족해도 또 원로 목사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크고 작은 많은 짐을 이고 가시는 당회자님을 뵙고 있으면은요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더 잘해서 걱정시키지 말아야지, 나로 인해 당회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시죠. 예전처럼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변화되고 더 일꾼 영적 장수가 되어서 당회자님의 힘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요동칠 때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진정한 행함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활주일에 성극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 실 때 채찍에 맞으셨고 그 채찍에 갈코리를 이렇게 성극을 보면서 영감으로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주님의 운명하심을 보고 터덜터덜 걸어갔던 그 걸음, 온몸이 옷은 찢겨 있고 그리고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이 걸어갔던 그 장면, 그 모든 사랑으로 다 내어주셨던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그 주님의 우리가 그런 감동들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장면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피가, 그 눈물이 내 몸에 떨어지는 것 같고 닿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떠올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악의 모양까지도 다 버리기 위해 금식하며 자신을 처복종시켜 나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침내 영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품고 있을 때 나를 보시며 슬퍼하시며 애통하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내게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넉넉히 다스리며 그 근본의 악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니 그토록 힘들었던 변화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신부의 단장을 마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의 모양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변개됐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어떻게 변개되는지를 떠올리며 궁구하여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음의 속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간음이 싫고 싫은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싫어하신 것을 생각하며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변화를 기다리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